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신원이라는 회사, 의류 회사의 이름이 신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었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되게 멋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원어를 보면 그냥 약속의 돌 이겁니다. 약속의 돌. 오늘은 돌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정확하게 몇 년이 된지는 사실 잘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대충 주변에서 교회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볼 때 40년 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라고. 그렇죠.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20년 주기로 보니까요. 한 교회가 그 시간을 견디며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조직의 존속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 이후에 큰 돌을 하나 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래도 한 70% 했고 하나님이 한 30% 도와주셨다. 이런 비율적 의미를 도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으로 이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우셨다라는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늘 함께 있는데 젊은 애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는 하나님이 캐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캐리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아줘야 됩니까? 그냥 다 빼앗겨야 됩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럴 수가 없죠. 내 것을 뺏으러 왔고 나를 죽이러 왔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데 싸워야 되는 건 알아요. 그저 잘 해봐야 버틸 수밖에 없는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계획했고요. 수고했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버티기에 불과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힘든 상황과 시대 속에서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창립 기념 주일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오늘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은 굉장히 어두워요.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언약궤마저 뺏겼어요. 아주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실패와 고통의 자리를 지금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겪었던 그 장소, 나의 슬픔이 되었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패배의 기억을 승리의 고백으로 바꾸시고 상처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의 순간이 있던 곳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생각만 해도 싫고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선하게 바꾸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곳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과 슬픔의 상황이 우리의 교만했던 것들, 우리의 자아를 무릎 꿇게 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들의 패배가 전략적 실수나 오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저들에게 졌다. 사람이 부족해서 저들에게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려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회개를 부르짖고 자신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땐 너무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그때를 틈타 다시금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저들이 전쟁을 준비한다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을 만다. 그럼 이참에 무기도 없는 저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될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어요. 사무엘은 그 승리 후에 곧바로 그들을 추격하며 다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장소에 큰 돌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게 교회의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왜 위기라고 합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일할 일꾼이 없어서입니까?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떠난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떤 걸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양육합니까?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아니에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돼.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일 성수 안 할 수 있지. 네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유익의 길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 이 교육 방침을 갔던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한국교회 바로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왜 무너진지를 몰라요. 가끔 제가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회에는요, 이제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니까 온라인 주일학교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요. 온라인 주일학교를 만들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인간의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에벤에셀의 돌은요, 그냥 단순히 기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대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돌은 왜 세워진 거죠? 왜 여기에 있죠?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우리를 의지했다면 무너졌을 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무너진 이유는요, 이런 돌멩이 같은 존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에벤에셀의 돌멩이가 되셔서 사람들이 왜 저분은 저렇게 살죠? 왜 저분은 저렇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되게 하셨다. 이 단순하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돌을 세워야 해요.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아니라 기억의 돌, 감사의 돌, 고백의 돌, 그렇게 여러분들이 돌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돌이에요.
앞에 뒤에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뭐라 해요? 돌멩이. 여러분이 돌멩이. 다 돌멩이십니다. 예?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볼 때, 다음 세대가 평강교회를 볼 때 뭘 볼 거예요? 부의 비결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방법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몰려들면 뭐 할 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들을 볼 때요. 왜 이렇게 헌신하세요? 왜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목을 매세요? 그때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고 있잖아. 이게 아니에요. 야, 이제 젊은 애들이 다 없으니까 내가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나는 지금 너희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거야. 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만났고 너희들과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체가 에벤에셀이셔야 해요. 여러분 자체가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니까 자꾸 십자가를 어디서 고르려 그러죠. 내 십자가는 뭐지? 조금 작은 십자가지면 안 될까? 좀 안 아픈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제해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에벤에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하나는 참 그 교회는 성숙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신앙은 관성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라는 고백이에요. 교회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교회는 늙지 않습니다. 그 교회 40년, 50년, 80년, 100년 돼도요.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역사,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면요. 어디 대단하게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죠. 네, 우리가 대단하게 내세울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유는요, 자기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예요. 다음 세대가 이 돌이 뭐냐? 우리는 다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이 돌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평강교회가 그 누가 오더라도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을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가? 우리는 건물을 물려주고 싶은가? 혹은 돈을 물려주고 싶은가? 아니면 인원을 물려주고 싶은가? 아니면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는가? 놀랍게도 한 세대가 기도하면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누립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진짜 어디로 갈지 몰라 하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이렇게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저리로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교회는 일단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벤에셀이 되셔야 돼요. 일단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는 그 마음의 과정과 준비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 여러분 교회 안 나가기로 계획하고 작정한 건요. 그냥 기분 나빠. 나 다음 주부터 안 나갈 거야. 이런 분들은 좀 지나잖아요. 교회 가봐야겠다.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고민하고 인내하고 떠난 분들은요. 진짜 안 돌아와요. 쉽게 결정 내린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기까지가.
그런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이 되셔야 돼요. 에베네셀이 되셔서, 그래,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그곳,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너 때문에 위로받아. 상처받았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어. 내가 한번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될까? 그래, 함께 가자. 여러분들이 그 회복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돌덩이가 되시기를 바라요. 약속의 돌덩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새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도우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를 내어놓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우리 평강교회를 붙드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은혜를 더하시며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통로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되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실되게 그리고 확실하게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는 것, 때가 되니 나가고 때가 되니 먹고 때가 되니 하고 때가 되니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이 세상에서는 줄 수조차도 없는 그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에베네셀 자체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우리를 모으셨고 이 말씀을 다시금 행하고자 하시고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으며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